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눌려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조상으로 주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워낙 체질들이 가만히 있는 체질들이 못 돼. 뭘 해야 되는 체질들이야. 로마서 8장 21절에 20절 21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하는 뜻이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하면서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데서 이제 해방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 이 아래 것에 취해가지고 전부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었잖아요.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 귀 쓸 그릇, 하나는 천하 쓸 그릇, 그거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없어요, 다른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전해버리면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게 이제 성령 받는 시간이고 구원 받는 시간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으니까는 알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라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그것으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그 대해서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시행하고 그 역할을 해내는 거잖아요. 예? 아니,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난 꽃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아스팔트에서도 피고 기찻길에서도 피고 이럴 때 보니까 전부 다 새. 꽃이 날아가겠어? 바람에도 날아가겠지만은 새가 그 꿀 있잖아. 그걸 보고 암술 뭐라 그러더라? 수술을 요거를 꽃 자체가 그걸 번식을 시키려고 일부러 달콤하게 향기를 내는 거야. 새들을 꼬신 거야, 쉽게. 그럼 새들이 그 부리를 가서 먹으면서 그 새 깃털 위에 여기 묻는 거야.
그 날아다니다가 그게 떨어진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히더구만. 꽃들마다 자기 그 씨를 번창시키려고. 그러니까 뭐 새는 부리는 부리 긴 새, 또 뭐 짧은 새 전부 그거 가가지고 먹으면서 그걸 이렇게 그 촬영도 잘했더구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수정된 게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또 꽃이 피고 또 꽃이 피고. 그러더니 그게 끝나면 꽃 자체가 떨어지는 거야. 다 했다 이거야. 자기 역할을 이제. 하물며 식물인 꽃도 그 자기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하다못해 새를 사용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역사 속에 이 지구, 이 세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요.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이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었어요. 그게 바로 스타우로스였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는데 알아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심어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의 씨, 말씀을 계속 던져줘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난 것을 뭐라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나타난 것이 뭐냐? 파이노라는 단어는 나타나다 이런 그 헬라어 단어인데 나타내다, 빛을 밝게 하다,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데 그 빛이 보면은 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오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어요. 근데 보이는 건 빛이 아니래요. 근데 그 빛이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으리라. 만물이. 그 글자가 나오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 나오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성경이 아주 한눈에 휙 다 보일 거예요. 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근데 재료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우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나온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무언가 나타내려고 나타난 거야. 내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이 하나 났다. 다 얼굴에 뜻이 있는 거야. 갑자기 어디서 한순간에 푹 터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소망, 엘피스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면요, 이 말이 나오면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겉으로 보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율법을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잖아. 그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말해요. 원래 이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그 아람어로 보면은 티크바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 티크바 헬라어를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아람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그 티크바라는 단어가 어디서 날아가느냐? 카바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 올라가 보면 그 말이 묵다, 모으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렇게 인내하다.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지 못하면 그건 그 소망에 묶이는 것이 되죠.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그 믿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그 겉에 보이는 믿음에 묶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그 진리를 모르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신념이 나오는 거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에 의한 기질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율법으로 이렇게 섬김을 가지고,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결국은 다 털어서 얘기하자면은 미신적인 거고 하나의 샤머니즘적인 전부 사단 마귀한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소망으로 보지 않고 그냥 겉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 진짜 보이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잡혀서 그걸 이제 말씀에 꽁꽁 묶였다고 하는 건데, 말씀의 그 열망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인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 이게 인내예요. 그 사람이 인내가 없냐 하는 것은 뭘 이렇게 꼭 참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말씀으로,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 그 인내라는 것은 원래 그 뜻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포모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휘포모네는 뭐냐? 남겨지다, 머무르다, 참다, 인내하다, 머물다, 이런 뜻인데,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 단어는 히브리서 파카흐는 뭐냐? 소망이란 그 단어가 눈을 떠서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인내를 억지로 인내를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열린 거야. 하늘이 열린 거야. 이렇게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아는 게 눈을 뜬 것이고, 이제 이 감옥에서 문이 열려 가지고 갇혀서 풀려 나오는 것이야. 그 감옥에 갇혔다, 이 세상에 갇혔다가 풀려 나오는 것을,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페카흐, 코아흐 그러는데, 그걸 보고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소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구원, 그러니까는 소망이라는 건 곧 구원인 얘기고 곧 풀려난 것이고 눈을 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말고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봤다? 그 자체가 구원인 것이고, 그 자체가 감옥에서 나온 것이고, 그 자체가 눈을 뜬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목적을 이루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소망이라는 것도 소망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세상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 진짜 이제 그 소망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 카바, 티크바, 이 의미가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쓰이는 단어가 미크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역시도 소문인데,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나누고, 셋째 날 아래 물과 또 물을 나눈 다음에 그 모인 물을 바다, 마임이래요. 그게 다시 말하자면 소망의 물, 미크베,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이게 나눈 것을 쭉 뭐 껌껌한 거, 밝은 거 이렇게 나누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둘째 날은 궁창 위에 물을 만들고 궁창 아래 물을 만들어서, 그럼 물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서 창세기 1장도 못 두고 간다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해 안 되는데 뭔 놈의 성경이 이해가 되겠어? 아니 봐요.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간격이 벌어져서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어. 그래서 이제 성교사님이 이제 창세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창세기 1장만 알면요, 성경 다 보여. 1장만 이해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봐요. 또 저기 어디 찢어지면 큰일 나잖아.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이렇게 물이 위에 있고 밑에 물이 있고 이거 궁창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 진리의 아랫물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걸 그냥 위에 물이라는 것이고, 그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 그건 물이 아니다. 바다도 있지 않겠고, 계시록에 보면 바다도 있지 않겠고 이렇게 나와요.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겠고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 유리바다는 뭐냐?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물, 깨끗한 물. 유리라는 것은 그 단어가 욥기에서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욥도 그 창세기 시대에 있던 사람인데, 그때 유리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때 무슨 유리가 있어? 창세기 때 무슨 유리가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 물을 갈라서 위에 물, 아래 물로 갈라놓고, 아래 물은 반드시 위에 물을 알아야 된다. 이 바다로 반드시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바다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준 믿음, 소망, 그 형체를 여기 안에, 이 세상 피조물 안에 성전도 있어, 또 뭐 성막도 있어, 또 세상도 있어, 성경도 있어, 이렇게 예수도 있어, 나라고 하는 이런 육신도 있어, 이런 거 다. 근데 이걸로만 그냥 국한되면은 그게 뭐라 그래? 위에 물이 덮쳐서 저제 아래 물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과 계획과 뜻을 깨달았어. 그 참 진리를 깨달았어. 그러면 거기서 생명을 얻고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참 기쁨과 소망이 나타나거든. 그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럴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가면서.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돼요? 아랫물과 이 물이 갈라져요. 근데 이 아랫물이 그 하나님의 그 위의 물, 진리와 대저되는 개념으로 가면은 이 물은 반드시 물러가고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다시 말하자면은 묻이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대조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 물을, 진리의 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물은 이 단어 자체가 물이라는 것이, 물이 없으면은 그냥 사망이고 광야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물, 위의 물이 진리가 돼서 이 땅을 적셔주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분명히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진리가 됐던 거예요. 이해가요?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정말 내가 이 참 진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게 로마서 지금 4장 1절에서 이 6절을 보면서 지금 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3절에 12장 3절에 보면 그 복의 근원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12장 3절에 봐봐요. 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예?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말은 뭐예요? 예? 지금 복의 근원을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그에게 복은 하는데, 그가 다시 말하자면은 말씀이 진리가 돼서,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진리가 되면은 그에게 복이 되는 거지만은, 그에게 비진리가 되면은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갖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내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이 아니면은 내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말씀이 뭐야?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는데 이 말씀 속에서 네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신분을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저기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여기서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할 때 이렇게 우리 이 보이는 남자 여자를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참 신랑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게끔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 속에서 내가 뭘 확인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복 못하면 뭐예요? 맨날 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아니야.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니까 뭐예요? 나에게 권세가 붙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 권세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게 나에게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속에서 나의 권세가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품었다고 있는 내가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신분을 확신을 하게 돼요. 네. 그럼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죠? 내가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어떤 기도가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에게 소망이니까. 그게 나에게 구원받으냐.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뭘 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자, 하나님께 난 자다는 게 이게 뭘 말일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어떻게 나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의 씨로 새 창조로 이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역사 속에 나를 태어났는데 뭘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근데 뭐라 그래요? 낳았대. 낳은 자야. 그럼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뭐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새 창조가 일어난 거잖아.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 가치, 내 기준, 내 관념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 얼마나 세요. 똥고집. 응? 희한한 고집들. 그것도 살아온 대로 또 생겨. 희한해, 보면은.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말씀은 그 아들에게 그냥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네. 말씀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품었다는 건 안으로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내가 통장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이미 가지고 있어.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쓰면은 그냥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권세로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냐? 하나님 나라에서 창세전에 언약대로 태어난 거구나. 이거 이제 확인하는 거야. 내가 기도가 벌써 되어진다는 건 뭐냐? 그게 내가 확신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뭐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어때? 이제는 어떻게 돼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거야. 그냥 이 말씀이 이 아들을 통해서 그냥 응답되고 있는다. 응답이라 그러지. 그걸 응답.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한다. 우리가 이제 전도라 그랬지. 전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속에서 뭐를 가지냐? 내가 이 능력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능력을 내가 확증하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은 네가 하나님의 성적인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비진리를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꽉 채워버리면은 내가 자체가 하나님을 아바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아빠, 네가 하나님 집이야 이 얘기야. 하나님 집은 뭐냐?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완성된 집을 넘겨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면은 그게 완성된 나라잖아.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이것은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성취되냐? 전도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가 어렵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어렵다 이 말이야. 차라리 그리스도가 없는 거지 아직도. 아직도 자기 신분이 확신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내 삶 속에 나에게 생명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날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못 세워놨다. 참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그냥 비아냥거리기만 하고 그냥 쓰레기 같은 정죄의식을 가지고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정신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정신병 수준에서 지금 얼마나 시달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어쩌면 아직도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 그 애굽에 살던 체질들, 뿌리들. 그러니까 불순종의 그 뿌리, 불신앙의 그 각인된 생각, 불신하는 이 체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엄청난 것을 줘요. 뭘 엄청난 것을 주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뭐냐? 다른 거 나타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냥 대충 이렇게 나타내질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여줬다니까는. 아니, 뭐라 그래? 세상 왕, 나라가 보면은 세상 왕이 있잖아요. 그럼 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누가 있었어요?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 나라가 있으면은 이 바로라는 왕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모든 백성이 모세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죽이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딱. 예.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모세가 죽어요? 거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모세한테 꺾이잖아요. 근데 그 꺾이는 게 어떻게 꺾여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예요? 가서 유월절에 피 발라라.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더니 유월절 이 피제사 드렸더니 어떻게 돼? 이 언약이 있으니까는 언약 가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거는요, 왕권을 가지는 건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냥 그리스도 하니까 이겨버려. 얼마나 쉬워. 쉬워, 안 쉬워? 아직도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야.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이려고. 어디다가? 불구덩이에다가. 그런데 그들이 뭘 생각했어요? 아이고 빨리 성전을 해보고 되겠구나. 빨리 돌아가가지고 우리 조국에 돌아가가지고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아니 왕이 지금 불구덩이에 불을 7배 더 뜨겁게 했다는 건 7이라는 건 완전 숫자라 그랬죠. 완전한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불을 막 다른 때 사람 태워 죽이는 것보다 더 그냥 그래가지고 옆에 불이 온도가 괜찮은가 보러 갔던 그 바벨론 군사가 타서 죽을 정도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거야. 안 믿어지지. 천사가 있다는 거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뭐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주의 천군 천사는 불말과 불병들은 나를 지킬지어다.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주의 천사가 그 불구덩이에서 지켜줘 버리잖아. 그러더니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꼼짝을 못 해버리는 거야.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바벨론의 이 다리오 왕이 왕이라니까 이 지금 누구예요?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 속에 놓고 죽이려고 했더니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니엘은 딱 하루에 3번 기도했어. 하루에 3번. 정식기도 딱 한 거야. 정식기도 하면 누구야? 다니엘이잖아. 네. 그랬더니 어떻게? 천사가 그냥 사자 입을 딱 막아버렸어. 그냥 사자굴에서 그냥 살아나와 버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이 꼼짝을 못해.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이 로마라는 나라, 이 황제가 10명이나 있었어. 그런데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뭐 얘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얘기 안 했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로마가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여러분들 이 역사와 이 모든 삶의 이 흘러가는 지금 방향이 뭘 위해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에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그들에게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구나.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구나. 이 감 잡았잖아, 이제. 그럼 거기에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결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였구나.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운 이유도 모세를 위해서 애굽을 세웠고 이 바벨론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우는 거고 로마도 제자들을 위해서 세워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구나. 그가 그렇게 크더라도 그들의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앞에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는 꺾어질지어다. 대한민국의 우상과 율법과 종교의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꺾어질지어다. 딱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 아니, 안 오면 나만 어마어마한가? 나만 이거가 보이나? 아니, 나라 왕이 꺾여버린다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진 자에게는 꺾이는 거야, 그냥. 무너지는 거야. 아니, 그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럼 이 우상과 율법과 종교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다. 이 백성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구나. 감사한 거지. 예? 참. 그래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대. 예?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게 보통 권세예요? 예?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말은 뭐 율법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킵해라 이거야. 킵. 가슴에 신비에 새겨라 이거야. 그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에? 이 함께가 뭐예요? 입말이 있잖아. 항상 함께 하겠다. 에.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셨대. 우리에게 줬대. 엄청난 걸 받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다. 그걸 보고 천지바보 쪼다라 그러는 거야, 진짜. 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 말씀 가지고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안 받으니까 또 뱀 만지다가 또 독사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지. 예.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두루 전파할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여기도 봐.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뭐라 그래?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하잖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항상 함께 하면서 항상 함께 역사하면서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생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 응?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그분이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말씀 보면은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함께 죽었대. 함께 오늘 이 집이 함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6절까지 여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절까지 함께. 자, 봐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아니, 지금 우리가 언제 죽었어? 같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거야. 그때 부활한 게 나의 부활이었어. 예수가 죽었네? 그러면 그건 사망이야. 구원 못 받아. 예수가 그때 부활했네? 그 구원 못 받는 거야. 그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가 나의 죽음이었고 나의 부활이었구나. 함께. 이해 가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6절까지 쭉 나가보면은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을 앉히시니. 함께. 이해 가세요? 함께. 그럼 그 함께라는 건 뭐야? 영혼의 시간이 있어, 없어? 영혼에는 시간이 없잖아. 함께라는 단어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게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야 돼. 함께라는 나는 아니 함께 몰라 함께? 시간이 없는 거야 함께는. 공간이 없는 거야. 함께는 지금 당장 나와 함께하고 지금 함께야.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함께야. 예? 한 군데 더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그리스도가 언제 그때 함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벌써 지어놓고 예수를 그때 보낼 때 나랑 같이 보내놓은 거야. 이 세상에다가. 그리고 그때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가 나를 딱 와보니까 확인되네. 그가 그리스도네? 그래서 너가 난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Oh my Lord, 나의 God, my Christ. 이러니까 그냥 그게 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하고 자꾸 나를 2인칭, 3인칭으로 놓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내가 바로 그였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가겠어 이거야? 진짜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어요.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해 주느냐?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2장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를 뭐라 그래? 임마누엘이잖아. 함께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가 곧 성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왔잖아. 예수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이런다잖아. 하나님의 집. 그가 성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34장에 보니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 하나님과 떨어진 자잖아.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뭐였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언약의 동 십자가에서 그 죽는 게 기쁜 소식이었다니까, 우리한테. 왜? 바로 죄, 사망, 사단의 머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기둥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사단의 못을 박아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를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죄, 사망,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 마귀 권세가 꺾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꺾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내 말을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로 진리로 들리고 생명으로 들리고 그게 복음으로 들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되면은 그거는 뭐야? 어렵다 함을 묻는 거야.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러니까 내가 그냥 어려운 자가 돼버렸어. 그냥. 어떻게 돼? 마귀는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럼 뭐야?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 응답을 그냥.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다. 모든 재앙과 저주와 무기력과 무능력은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모든 문제 이제 다 끝났구나. 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임마누엘 이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된 자 아니야. 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인데. 예.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리스도 이름 전할 때마다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래서 50절에도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말씀하시지만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어? 마태복음 12장 그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아버지 뜻대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엄마 아버지를 보고 내 형제 아니래, 내 아니래. 엄청난 얘기야. 그렇잖아?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태어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도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진짜 아주 호로자식이고 못된 거지. 이거 잘 알아야 돼. 이 세상껏 물질에 있는 거는 아무 하늘나라에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빨리 생명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진리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그를 보고 천국을 알아. 천국.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잖아.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 이 천국의 비밀이 뭐냐 하고 이제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나타나? 마태복음 이제 13장부터 쫙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39절부터 40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과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를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거기 봐봐.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죽은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이 비유하잖아.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요나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잖아. 야, 니느웨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 전해라. 이랬거든. 그랬더니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 그래서 어떻게 돼? 퐁당 빠져서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명과 소명을 줬는데 그거 잊어먹잖아. 그럼 물고기 속에서 사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 예. 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겠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라고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존재와 대한민국이 이렇게 두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저 북녘 땅의 동포들 저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이거 못 알아듣는다. 그럼 이제 고래 뱃속에 사는 거야. 물고기 속에서. 스월이라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지옥이라 그래.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진짜 금방 그러고 더러운 귀신 얘기가 나오면서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얘기가 뭐, 아니 무슨 귀신이 물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나갔어. 비진리가 나갔어. 그러면 계속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에 다니네? 진리가 없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귀신이,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듣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있는데 비슷하게 듣고 덜 들은 사람들 있잖아. 나중 형편보다 더 못해. 더 악해져 있어. 더 완악해져 있어. 난 많이 보잖아. 처음에는 그 사람 괜찮았다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야. 보면. 근데 들었어. 근데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7 귀신이 들었다는 건 더 나쁜 생각, 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자기 자기 욕심, 나 우상이야, 나 신이야, 내야, 더 그냥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참, 나는 이거 너무 많이 보니까, 그냥 죽거나 사거나 그냥 끝까지 그냥 따라, 이러면 그래도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고 살아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씨 뿌리는 비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13장만 10번을 읽어봐봐. 집에 가셔서. 첫째, 13장 마태복음 1절에서부터 이 9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거, 씨 뿌리는 얘기가 나와요. 씨 뿌리는 거. 씨 뿌리는 거. 그 씨를 누가 뿌려요? 하나님께서 뿌리시잖아요. 뭘로 뿌려요?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겨자씨도 뿌리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얘기해요. 근데 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나무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근데 바로 우리가 보니까 좋은 땅이 된 거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놨어.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15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들어도 둔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 있다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저절로.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 또 좋은 땅이 되라고 막 그러잖아. 어떻게 땅이 좋은 땅이 돼?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신 거지. 감사한가 보세요.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누룩 비유도 나와요. 그 겨자씨가 뭐야? 겨자는요 깨보다 더 적어. 참깨보다도 더 적은 게 겨자. 근데 이게 자라가지고 엄청 열매를 맺잖아. 그리고 누룩이라는 게 뭐야? 요만한 게 들어가가지고 빵 이만하게 만들잖아. 그거야.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들어오잖아? 그럼 이 말씀은 나가게 돼 있잖아.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 열매를 맺게 되잖아. 네. 그런데 이것은 뭐야? 창세전부터 감춰있던 것이래. 35절에. 굉장히 중요해. 창세전. 천국에 보면 창세전.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 것이 창세부터 감춰인 것을 창세부터 감춰인 것. 창세부터 감춰인 것. 엄청난 얘기죠. 근데 두 번째 뭐 얘기가 나와요? 반드시 이 13장에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13장 44절에 보면은 보화 얘기가 나와요. 보화.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춰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뒤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보화가 나와요. 보화가 나오고, 보화라는 건 뭐예요?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진주 얘기가 나와요. 진주. 좋은 진주. 45절에 보면. 응? 좋은 진주. 진주도 아주 좋은 진주라는 거예요. 큰, 아주. 예? 천국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내 소유가, 그것이 내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거 뭐요? 최고로 가치로 여기잖아.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것이구나. 예. 그러면서 4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세 번째, 13장 47절에 예? 뭐가 나와요? 그물 얘기가 나와요. 예?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그래서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일어나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 물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르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다시 말하자면 뭐야? 에? 물고기 뭐야? 그물이 뭐야? 고기 잡아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앞으로 우리 이제 보세요. 응? 이 씨 뿌리고 이 보물을 찾고 이 그물을 찾고 이게 앞으로 우리 IBC와 BRC가 할 거예요. 지금 IBC가 이거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RC는 뭐예요? 그 중에서 듣고 진주들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딱 쳐놓는 거예요. 이게 현장 전도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씨 뿌리는 거예요, 지금. 어? 이게 IBC야. 이게 IBC. 이거 알아들어야 돼, 이거. 어?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BRC야. 예? 그럼 그물은 뭐야? 이게 이제 센터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캠프하고, 캠프라는 게 뭐야? 말씀 팍 뿌리잖아. 항상 얘기하잖아. 캠프. 어?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그들을 잘 양육해서 이걸 캠페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센터에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만 완전히 살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래요. 아무나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 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게 캠프에서 진행할 내용이 그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종교인이잖아. 유대인들은 뭐야? 율법인이잖아. 유대인은 뭐예요? 지금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 그리스도 모르고. 이해가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내 말에 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러면 진정한 그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이 캠프는 뭐예요? 씨를 뿌린다 그랬잖아. 말씀을 뿌린다 그랬잖아.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자유를 얻는 자. 이 자가 제자인 거야. 뭔 자유? 이 세상과 죄와 사망과 사단에 완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아, 나 모든 문제 다 끝났네? 나는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방됐구나. 이제는 내가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시켰다. 법도 하나 법이야. 원래는 무슨 법이 두 개로 있었던 게 아니야. 법은 하나였어. 근데 그리스도를 가지면 그게 나에게 생명의 법이 되고 그리스도 없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사망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선, 악과 생명, 나무 이게 두 개 있었던 게 아니야. 나무는 하나였어. 단수였어. 분명히. 그런데 그리스도 가지고 언약까지 있으면은 생명나무 되고
없으면 그게 나에게 선악과가 돼서 나는 창세기 3장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자가 되려면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가페, 진리의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야? BRC라 그랬잖아, 내가. 그 BRC에서 뭐예요? 진짜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라 그랬잖아. 진리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곳. 그게 BRC야. 이게 기가 막히게 맞지 않아? 성경에 뭐 그냥 거저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우리 BRC, 이제 IBC가 터져나가고 BRC가 돼서 사람 모이면 진짜 그리스도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인 거예요, 이제. 그럼 뭐야? 센터에서 딱 벌써 답이 나오잖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가시를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센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열매. 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아니 함께잖아. 에? 네가 내 안에 거했다는 건 내 말이 너 안에 거했다는 거잖아.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그냥 뭐요? 그냥 과실을 맺은다 그랬어요. 그게 열매잖아,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도의 비밀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냥 열매가 저절로 생기는 거야. 제자가 그냥 세워지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센터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그리스도 뭐 나 영접했는데요. 영접 100나 시켜봐봐. 응? 그래서 정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잖아. 양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참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듣고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들어가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을 아예 그냥 방점을 딱 찍어버려요.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한 내신 자를 사랑한 자마다 그를 사랑한 자를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 그 제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난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예요. 그런데 자꾸 이 불협화음 냉기고 이간시키고 뭐 짜증내고 시기 질투하고 뭐가 콩이니 파치니 해잡고 그건 뭐야? 아직 어디 가서 살아? 여기 어디 가서 살고 있는 거야? 없네. 하여튼 지옥에서 사는 거야. 고래 뱃속에서 사는 거야. 그럼 뭐야? kom컴한 데서 사는 거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제자로 한 시대에 정말 현장에서 이제 캠프와 그리스도의 캠프와 그리스도의 캠페인과 그리스도의 센터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할 방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